안녕하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덥다고 또 우리 명공 거사님께서 시원한 부채를 선물해 주셔서 제가 올여름은 아주 시원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축하해 주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으로 생각하고 오늘 스승의 날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중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란 우리들이 세계를 이해할 때 언어에 의해서 언어를 실체화하고 거기로부터 올바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언어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길, 이걸 우리가 중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중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 글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겠죠? 부시맨들한테는 비행기를 아무리 보여줘도 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왜 생로병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전부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 있죠? 네. 그러한 이해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가 있긴 한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놈이 태어났냐 물으면 대답하겠어요? 그 화두에 보면 부모 미생전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화두가 있죠. 그건 사실은 뭐냐면 태어난 놈이 어떤 놈이냐고 묻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너는 누구였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존재가 있긴 하냐고 다시 우리에게 반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태어나기 만들어주기 전에 있지도 않은 놈이었다면 태어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부모 몸을 빌어서 태어나가지고 죽으면 또 다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그렇게 존재가 있다고, 그러한 나의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정당한가?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나라는 말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말을 쓰면 나라는 말에 상응하는데 몸이 있고 있잖아요. 그놈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를 공부했던 방법들을 보면 왜 부처님이 중도를 강조하셨는지, 중도가 왜 모순의 구조를 벗어나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모순의 구조를 벗어나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 없이 자기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해도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죠. 결국 지식으로 지가 세상 보는 새로운 것 하나를 봤을 뿐이지, 예전에 안 보던 것이 보였던 것 뿐이지,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시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로 다가서겠죠. 그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 그래서 용수보살께서 중론,
중론 관사제품이라는 품에 보면 그 제불의 위 중생설법 일이세속제 제2 제1이제 여러분들은 책 47쪽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있죠? 거기 인용문 모든 부처님은 이제에 의지하여 중생들을 위해 법을 가르치셨다. 첫째는 세속제이고 둘째는 제1위제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속제와 제1위제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부처님은 항상 이 이제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를 분별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앞에 그 약자가 한문으로 약인 불능지 분별어 이제 이 부분 있죠? 여기 돼야 되는데 제가 한자로 입력할 때 한 칸을 잘못 눌렀나 봐요. 네. 우리가 그 요즘 그 이제 한글 자판 이제 입력할 때 실수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점검을 했는데 그게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 교정을 하면 꼭 그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자로 그 뒤에 보면 약불의 이제는 있죠. 거기는 제대로 됐는데 앞에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약인 불능지 분별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제를 구별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심오한 불법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즉어 심불법 불능 부지 진실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이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제 그러느냐? 그러면 약불의 속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제1의제를 얻을 수 없고, 부득 제1의 제1의제를 얻지 못하면 열반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학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왔는데, 불교를 뭐 철학적으로 인식론 쪽으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열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열반은 이 수행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수행을 하면 내가 달라질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수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했더니 몸이 변해버리고 뭐 이상한 다른 형태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변화시키려고 하냐면 우리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의식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세계를 다른 식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이것만 보면 무지연히 화가 났어요. 이것만 보면 화가 나고 막 괴롭고 그랬어.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지금 불교는 뭐이냐면 우리들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실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보니까 고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올바로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로 보고 살면 되는데 잘못 보고 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시각을 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자기 의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왜 불교를 공부하는지 목적이 정확해야만 공부를 하고 내가 되구나. 내가 좀 나는 예전보다 생각이 좀 달라졌다.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누가 대신 알아주겠습니까? 몰라주겠습니까? 그래요. 누가 대신 알아줄 수가 없어. 자기 의식 변화한 것은 자기만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보면 자각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라한들이 아랑가를 얻을 때 보면 전부 부처님이 보고 너 이제 아랑가 돼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모든 부담을 덜고 복고해서 했다라고 깨닫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 영 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항상 나오는 상용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 사실은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가운데 보면 속제라는 게 뭐냐면 고성제와 집성제가 속제예요. 우리들에게 고성제와 집성제의 구조를 보면 그것은 뭔가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존재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이거 이제 언어적 구조를 우리들의 언어적 구조, 우리들의 의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투영되어서 세계화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아와 세계를 이원화시켜서 고통받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12연계의 고성제와 집성제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럼 이제 뭐가 되죠? 무명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화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서 공우도리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멸성제가 이루어지고 도성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1위제예요. 그러니까 제1위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실상이 보이니까 그걸 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생로병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무명이 멸하는데도 생로병사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부처님이 생로병사는 있다 그러고 처음에 있다 했으니까 끝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뒤에 가서는 없다 그랬습니까? 자, 생로병사를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세속제인 거예요. 그죠? 나 생로병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생로병사가 없다고 말합니까? 생로병사는 무명이 있으면 연기하여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무명이 멸하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생로병사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논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유무중도가 설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유무중도 공부했죠. 세간의 집을 여실하게 보면 그때 세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 집성제를 여실하게 아는 사람은 세간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고통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고통은 원인을 알아서 끊어버린 사람이 계속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아는 사람은 또 그것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애는 중도에서 법을 설한다. 이 중도에서 법을 설하는 태도가 곧 이제로서 법을 설한다. 이 구조를 용수보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세속제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1위제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생사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생사의 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생사의 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열반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그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관사제품, 사성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용수보살의 이제 대답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사성제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계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계는 과연 그럼 어떤 모습이냐? 모든 종교나 사상은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죠.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창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단 말이냐? 본래부터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원자론입니다. 원자는 누가 만들지 않아도 있는 것이죠. 누가 만들지 않아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역사를 캐묻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제 있던 것이나 오늘 있던 것이나 내일 있던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제는 무엇으로 있었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같은 종교는 현재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라는 시점이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을 시간의 출발로 봐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무작정 흘러다니는 게 아니고 시간의 출발점이고 존재의 출발점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어떤 출발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태초라는 시간하고 존재의 출발이 같은 시점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게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따져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을 때 맞아,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초란 점이 어째 그가 태초가 될까? 창조했다는 존재는 무엇일까? 왜 그때 창조했어야 하지? 이런 건 생각 안 한다고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적 환원이에요.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초라는 지점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부터서 나와 세계의 존재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태초라는 시점을 경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믿기로 하자. 그런데 다 믿으면 좋은데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의심이 안 생기면 좋은데 의심이 생기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교에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제일 큰 죄가 의심이에요. 뭐 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과일을 따먹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잖아요. 왜? 믿음이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는 알려고 하는 순간 믿음하고 맹목적인 믿음하고 우리들이 참된 알마고는 안 맞아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인 것이 탐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알려고 합니까?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심이 가니까 알려고 하는 거죠. 더 알고 있는 것은 알 필요가 없지, 다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인류가 그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류가 이제 인간의 지성에 의거해서 지식을 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현대 인류의 문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옛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계속 살고 우리가 의심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벌 내린다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번개가 치지? 조사해보자. 해보니까 뭐였어요? 하느님이 내린 분노에서 내린 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시간적 환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은 공간적 환원을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시간적 환원을 한 겁니다. 이 앞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발점이 하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출발점을 상상으로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이해되고 있는 세계가 우리들의 현실적인 경험에서 그대로 의심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하느님한테 기도했더니 다 됩니다.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에 막 배고픕니다. 빵 좀 주세요. 빵 막 내려옵니다. 근데 마치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역사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어디 가서 뭐 먹으려고 하니까 오병이어 빵 2개 하고 고기 5마리 갖고 나눠 먹었는데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과학자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이보다 초월된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막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그랬다는 말만 있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러한 구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이제 지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알려고 했을 때 시간적 환원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여러분들이 기껏 환원을 해봐야 여러분들 나이만큼 환원해.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만큼 환원하고 그것이죠. 그 이상은 알 수 없잖아요. 이때 이제 공간적 환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들이 도대체 지금은 이게 변하죠.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깨지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져도 안 사라지는 게 있죠. 아주 사라집니까? 컵 조각들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컵은 사실은 사라졌어도 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깨니까 그 모양이 또 변해버렸죠. 더 작아졌죠. 계속 쪼개니까 변하고 아까 있는 것들은 없어지죠. 컵은 깨지니까 없어졌고 컵 조각들은 깨지니까 더 부숴버리니까 가루가 돼가지고 없어졌고 계속 우리 눈앞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종국에 안 없어지는 것이 있었죠. 더 이상 쪼갤 수 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원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과학자들은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신 없이도. 더더군다나 그런데 어떻게 이것들이 움직일까요? 어떻게 변화할까? 이런 거 있죠. 아마 원시인들이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를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느꼈을까요? 원신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초목도 살아있는데 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초목은 숨 쉬는 것 같지는 않았고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뭐냐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면 옛날에는 그것이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무엇이 움직이면 놀란지 아십니까? 뭔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난감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막 깡충깡충 뛰고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 왜?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고 죽어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어떤 의지, 어떤 생명이 의지를 가지고 운동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는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누구냐면 뉴턴이에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엄청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서구에 새로운 과학혁명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의식,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해가 떠서 지는 것을 누가 할까요? 해가 생명이 없다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해가 정확하니 그 시간이 되면 떴다가 그 시간이 되면 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양신교가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것에서 이제 신의 태양신이라는 신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두려움과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밤이 되지 않아요.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경험들이 그걸 신격화시키고 움직인다고 보죠. 근데 이제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움직이고 있는 신은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자연신적인 아닌 창조적 신, 이런 신들이 더 고급 개념의 말하자면 자연신의 개념으로부터 이런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력으로서의 힘이 신격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태양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동력이 있다는 거거든, 동력. 그리고 그걸로 훌륭하게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해냈어요. 그랬죠? 지구와 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느냐?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런데 작은 것은 큰 것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큰 힘에 작은 것이 쏠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데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원심력, 구심력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원심력 운동이 이제 설명되는 게 이제 폭발이죠, 폭발. 대폭발이나 뭐 일어나서 이제 원심력이 생겼다가 상쇄되는 지점에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돌게 돼서 원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덩이에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휙 던지면은 처음에는 바깥으로 원심력이 작용해서 가는데 실의 힘이 당겨주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탁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힘으로 싹 돌게 돼 있어요. 그 힘이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 돌겠죠. 근데 이제 지구상에서는 그게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가 끌어다니는 인력 때문에 그 힘이 소실돼 가지고 결국은 다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면서 정지해버리고 더 이상 운동을 못 갖죠. 그런데 만약에 그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의 운동은 어떨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중력이 없다면 그 운동이 계속될 거 아니냐. 놀라운 발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뉴턴이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력이 작용하고, 모든 중력들이 상쇄되는 지점은 무중력 그 상태가 공간에 있을 것이다. 그 무중력의 상태에서 운동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게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을 쏘면 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만 이게 추진력이 필요하지
지구 벗어나는 순간은 더 이상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성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로켓을 지금 어디 뭐 화성까지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계속 이게 어떻게 추진력을 가지고 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는 추진력이 필요 없어. 한번 관성이 붙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 이러한 생각들, 우리에게 참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냐는 거예요. 이제 현대 과학이 그 깨지지 않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자도 원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원자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지금 과학은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왜 불교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마치 여러분들은 불교는 또 그런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불교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런 모든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의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이나 불교 신앙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하면서 불교 이야기하니까 과학 이야기 같은 것을 우리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번역에서 소개했던 빅 맨스필드라고 하는 분의 불교와 양자역학 책이 있죠. 그 책에서 빅 맨스필드 씨가 하는 이야기는 과학자로서 오히려 불교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초월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 불교를 다 이야기해버리면 마치 불교가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과학자로서 불교를 들여다봤을 때, 그러면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지금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은, 지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면서 동질의 지식의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있는 지식을 더 많이 쓸어 담아가지고 소유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근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인 것입니다. 그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야로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실체성이 비어있음이 보인다는 거죠. 비어있음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사를 꿰뚫어 보니까 노사는 생이 있으니까 있더라고 아신 거예요. 노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이 없으면 노사도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생이 있는 한은 노사가 있어요. 생은 왜 있는가? 유가 있기 때문에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관찰을 통해서 통찰했을 때 최후에 도달했던 지점이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직까지 이제 불교를 연구하신 분들이 식과 명색의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아직 관심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된 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것들이 잘 연구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자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다시 말하면 식과 명색의 상호우정 관계라는 것은 업보우 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회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경전이 어디 써져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야 돼. 그래가지고 경전이 없는 말을 왜 너는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 있어요 사실은. 있어서 내가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처님이 직접 꼭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라면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우리들 의식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발견하신 것 보면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다. 그런데 그 식이라는 것은 인연을 통해서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식이 연기한다 그랬죠? 인연을 위해서 생긴다고. 인연이라는 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삶이 다르면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부시맨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신체적으로는 뇌를 분석해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부를 갖다 봐도 그거 사람 살이고 부시맨도 사람 살로 돼 있고 우리도 사람 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뇌를 봐도 똑같은 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생각을 다르게 합니까? 유물론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왜 못하냐 그러면 물질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동일한 물질로 된 건 동일한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똑같은 물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까? 왜 달라요? 예? 왜 인식이 달라요? 그 다른 인식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우리들이 행동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이 다르면은 인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인식론을 이야기해야만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인식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불교 수행을 이야기해가지고는 불교 수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의식이 달라져야 돼. 의식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자기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보입니다. 업보. 다시 말해서 내가 업을 지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과보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아요? 업보는 업을 지으면 과보가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업을 지으면 그 업이라는 놈이 어디가 있다가 과보가 돼가지고 나한테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업보설이 그런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란이 일어나냐면 내가 업을 지었는데 세상에 그 업을 기억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가서 너는 그때 업을 지었으니까 다음에 복을 주마 할 거 아니에요. 자인화교가 처음에는 무신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업을 통해서 이제 업보를 가지고 그들도 논의를 합니다. 근데 업을 물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결론에 가면 뭐가 되냐면 유신론으로 가요. 자인화교가 후대에는 신을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그 설명할 그 대목 말하자면 업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볼 거 없는데 그것이 성숙해가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은 뭔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설들을 만들어요. 불교도 그런 거냐 말이죠. 부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이론은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토대가 뭔가를 부처님 보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의식과 그 의식에 토형되어 있는 세계의 문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하고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 이론은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 공부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불교의 업설과 연기설은 두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동일한 사상인가, 왜 이것이 동일한 사상인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현재. 그런데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다는 것은 연하여 일어난다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연하여 일어난다. 연기업보는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짓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연기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 했죠? 그러면은 거짓말 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의식이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 구조 속에 새롭게 종자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제. 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을 종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식사상이에요. 이제 대성의 유식사상은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연기설이라는 걸. 그러니까 업보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업을 지으면 윤회를 하니까 업을 안 짓는 것이 불교 공부다고 생각을 해. 업을 안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은 행동이거든. 까르마. 행동. 까르마라는 게 뭐냐면 동사 끄리에서 나옵니다. 끄리라는 동사가 그냥 까로띠. 까로띠라는 것은 움직인다, 뭐 행동한다야. 그런데 행동 안 해야 된다고요? 행동 안 하면 뭐하고 살게요? 아까 그랬죠. 안 움직인 건 중국어라. 이건 그 불교가 죽자는 이야기입니까? 열반은 니르바라니까 모든 것이 다 꺼져버렸으니까 그냥 조용히 죽은 듯이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환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사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의식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인지과학자들은 이제 마음이 체화된 마음이다. 뭐가 체화됐느냐? 경험이 체화됐다. 경험은 무엇으로 하느냐? 뭘로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현대 인지과학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인지 기능이나 인지 구조가 형성되었을까? 그 인지 기능이나 구조를 마음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마음이 본래부터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존재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들은 본래부터 인지할 수 있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없다. 근데 지금까지 모든 철학에서는 그 마음이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자 했던 게 인식론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인지과학자들은 인식론이 다뤄야 될 대상으로서의 마음은 없다. 이게 이제 embodied mind라는 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식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서양 철학에서 하는 인식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인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인식의 문제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냐? 인지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있으면 그 살았다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쓴 린 마골리스 같은 사람들은 생명이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생명은 어떤 식으로 인지한다. 인지 기능이 쓴 것이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 환경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지 주변의 바깥에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생명체가 각기 다르게 세계를 보는 겁니다. 박쥐는 빛으로 세상을 안 보고 소리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세계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계와 나는 나 따로 있고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은 이제 그걸 깨닫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뭘로 연결되느냐? 업으로 연결돼 있다는 게 업으로.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은 곧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 의식이 만들어지고 내 의식이 형성되면은 그 의식에 반영되는 세계가 드러나니까 업을 통해서 나와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유식이론에 보면 업보가 뭐냐면은 내가 업을 지으면은 기세간과 중생세간이 만들어진다고 돼 있어. 여러분들이 업을 지으면은 못된 업을 지으면은 내 자신이 못된 존재가 된과 동시에 나는 못된 세상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갈 게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못된 마음이 되면 여러분들 앞에는 못된 세계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다시 말해서 박쥐가 여러분들이 박쥐 세상을 가고 싶어서 박쥐 세상을 따로 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박쥐 몸을 갖고 박쥐 생각을 가져버리면 박쥐 세상이 이 자리가 그대로 박쥐 세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이 깨끗해져 버리면 처처가 극락이요 그냥. 그래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처처가 극락이다. 나오잖아요. 극락을 어디로 갈라 하지 마라. 네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네 마음이 청정하면 심청정족 세계가 청정해지는 거야. 우리는 자꾸 뭐 지 마음은 더럽게 해놓고 막 깨끗이 해버리겠다고. 우리 주변에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저는 더러우면서 막 깨끗이 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성해야 돼. 남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자꾸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 스스로 되면 남도 같이 돼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서로 물려 있거든. 맞물려 있어.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업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업을 지어요. 그러니까 업과 마음은 사실은 업보호 관계인데 이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예. 근데 하나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라고 하면 같다고 되고 다르다고 하면 떨어졌다고 보니까 그래서 불이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러면서 이것이 불이법문이야. 이거 불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와 다를 지자를 쓰는 게 아니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두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이라는 말 쓰죠. 불이하고 하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면 하나라고 해볼지 뭐 때문에 붙어요. 불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업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은 분명하게 둘이 있죠. 둘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둘은 아니게 있더라. 이 말이 불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너도 나도 모두 하나다 막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떨어져 있는 것, 구조는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상호 연기하고 있다. 이걸 불이라는 말은 또 연기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언어가 좀 달라졌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길, 목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중도도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존재론적 입장 이걸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건데 기존에는 누가 세상을 만들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만들지 않았어도 본래부터 있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존재했다고 생각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세상을 봤어요. 근데 부처님은 만든 놈도 없고 본래부터 있는 놈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본래부터 있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당연히 이제 묻게 되겠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불교예요. 그게 중도고. 불교 세계관을 그럼 이제 어떻게 존재론적 입장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불교는 바로 일체 유심조다. 일체 유심조란 무엇이냐?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은 무엇이 만든다고요? 삶이 만든다고 그랬잖아. 업이. 그러니까 업보를 통해서 부처님은 세계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일단 어떤 존재를 먼저 전제를 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앞세워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죠. 태초에 원자가 있었다. 처음부터 원자는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원자라는 존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존재란 무엇일까요? 이 물음부터 이제 우리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설명했던 모든 존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부처님은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각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그 무엇이지 지각을 떠나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각의 구조가 틀리면 우리에게 인식되는 존재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가 명사로서 이름으로서 지칭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절대적 존재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구태여 전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불교를 연기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안목이 생기는 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중도는 바로 이제 그 자리예요. 자기가 세상을 보는 그렇게 세상이 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자리를 자기가 중도 실상에 서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궁좌 실제 중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대목이죠. 궁좌 실제 중도상, 그 다음에 뭐이죠? 구례부동 명의불이야. 지금 이 의상조사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도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스님 그 법문을 저는 법성계로 봐요. 그래서 저는 법성계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이 글을 쓰고 하면서도 법성계가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저를 불교 이해의 길로 이끌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중도의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세상을 살면 이게 이제 열애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런 세계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도적 입장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